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일곱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보통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에는 신실함으로 또 공동 번역에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진실, 신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약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약 말씀에 충성되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조령모개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쉽게 변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이 사흘이 못 가서 변하고 아침에 만든 법이 저녁에 바뀌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건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직책이 주어져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이가 점점 1살, 2살 더 들어가는데 엉뚱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옆에서 조언한 대로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조급하게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25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한결같이 공직 생활이나 개인 생활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찾지 못하고 그의 신앙,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도 기도 생활을 보면서 거기에 트집을 잡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고자 법을 새로 만들고 그 법으로 다니엘을 올가매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함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 사람들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를 모함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그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이나 1년, 2년에 믿어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사람이 노력만으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해를 받아서 종신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 가서도 그는 신실하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신뢰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형제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자기가 팔려온 그 일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가졌을 때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믿음이 변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참 겸손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가 변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이 없어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닮아서 겸손하고 주를 더욱 신뢰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여러분이 임직식 할 때 여러분을 안수했던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충성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를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신실하지는 못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를 더욱 신뢰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충성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단락을 지금 말씀하는데 세 단락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첫째는 군인의 얘기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인가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의 비유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서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군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어둠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빛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쫓지 못하고 어둠의 일이나 육체의 일에 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충성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혔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체에 속한 더럽고 초한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의 군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군대. 그러면은 주의 군대가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명령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인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법대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금메달이고 또 1등이고 이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마다 규칙이 있어요. 경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실격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1등을 해도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1등이고 면류관이라면 운동장, 신앙의 경기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좋게 뭐 이런 말 하지요.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적 궁극적 목표입니다. 금메달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규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규칙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장에서 경주하면서 이 경기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마다 그 규칙을 알고 보면은 경기가 농구는 농구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뭐 배구, 야구 다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경기 규칙을 모르면 경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정확한 규칙을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규칙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 규칙을 신앙의 규칙을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잊지 말아야 경기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봄부터 수고하는 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은 농부가 땀 흘린 것만큼
그에게 보답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것이 없이 싹이 날 수가 없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믿음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씨앗을 뿌려놓았어도 수고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 수고가 무엇이냐?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 읽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의 수고를 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되돌려 준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잘 듣고 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충성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 성경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째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즐거움을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주 앞에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주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